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였나니 곧 이루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마노와 바벨버섯과 흑일버섯과 채석과 다른 버섯들과 석탄이 매우 많으면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소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어린이 금 3,000 달란트와 천은 3,000 달란트와 모든 전벽에 입히며 금 은그릇을 만들면 공장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이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족속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이 사무사성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고로 거석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사람 여기에 손이 붙여 여호와의 전 보관에 드렸더라.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다윗이 온 기도가 붙여 여호와를 부르짖으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무화과 주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말씀이 무엇이가 내 처음 주로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으리입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구하려고 이 전투가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이 심중에 영원히 또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인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성수하라 하매 회중이 그 졸소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수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의 왕에게 설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천이요 수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이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붙인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서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제가 나의 하나 그거로 목함으로 존귀하다가 죽음에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이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저희 왕님들과 그들과 저와 이스라엘 온 세상 열방이 지난 사사가 다 기록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봉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왕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40년간 이제 왕위로 있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에 자기 왕궁을 백양목으로 잘 지어놓고 마음의 부담을 가져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밑에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데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아요. 원인은 다윗이 손에 너무나 많은 피가 묻었으므로 너는 성전을 건축 못하고 네 아들이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윗이 듣고 나서 다윗은 비록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은 성전 건축할 재료를 물질을 준비하고자 그래서 그는 30여 년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몇 년이요? 30여 년간.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30여 년간 모든 것을 드린 다윗의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배워가지고 우리도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는 평생 동안 건축 헌금을 해도 그거는 과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줘요. 건축이 있으면 하는 척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축할 마음을 마음에 가졌다면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는 것이 다윗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동안 전쟁하면서 노력물도 하나님께 드렸고 그 드린 것이 다윗이 준비한 것들이 금, 은, 노, 철, 나무, 마노, 보석, 채석, 뭐 또 다른 보석, 화반석 할 것 없이 엄청 많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사유재산을 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드린 거죠. 근데 이 사유재산 드린 걸 보게 되면요.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다윗이 엄청 부강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금 3,000달란트가 약 100돈 기가 막히죠. 우리는 저는 금 가락지도 없는데 금을 보통 뭐 목걸이 하거나 가락지를 하거나 그때 그라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금이 3,000달란트 정확히 계산하면 100공 2.24톤 사람 위에 올려놓은 사람은 깔려 죽습니다. 앞져가게 돼버려요.
그뿐 아니라 천은 7,000달란트, 약 242.56톤이 돼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30여 년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한다고 건축 헌금을 얼마나 했나. 이게 뭘 얘기하는 이야기냐면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나는 하나님의 예배당을 건축함에 있어서 도대체 나는 어느 만큼 봉헌했느냐. 그동안 계산했더니 정말 한 게 없네. 그러면 나는 왜 거기에 관심이 없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뿐 아니라 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금, 은그릇을 만들 공장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오늘날 너희들 중에는 누가 또 나처럼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은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행위가 따라가는데 다윗이 나는 이렇게 많은 금은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너희들은 얼만큼 드릴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감동을 받았죠. 6절에 보면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이들도 즐거이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드린 금 5,000달란트, 은 1만 달란트, 놋 1만 8,000달란트, 철 10만 달란트. 기가 막히게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다윗이 3,000달란트를 드렸다면 백성들이 드린 것이 5,000달란트. 그렇다면 다윗이 드린 것이 얼마 돼요? 백성들에게 절반 넘어 되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많은 금속들, 금은들, 결국 이제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 성전 완전히 그물로 도배하죠. 이때는 금이 크게 귀한 것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백성들이 금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이 보석 있는 자는 또 보석을 드리고 뭐 금 있는 자는 금을 드리고 아무튼 자기에게 값지다라 소중하다라는 것은 다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감사가 나옵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의 다윗이 감사가 나오는데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히 송축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권력과 재물과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다 하나님 것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와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귀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귀의 생활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부귀를 누리겠다라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려와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해. 자, 열심히 자기 것을 드리고 나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하고 또 주를 찬양하여.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것입니다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주 것입니다. 14절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 백성들, 나와 백성들은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주께서 받았고 도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얘기예요.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받은 것을 주께 도로 드렸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것이에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쓰고 먹고 살았어요. 누구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것을 쓰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이 땅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해서 또 가지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자기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싫어하며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과 다윗 백성들이 그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느끼게 되죠. 주 앞에서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구하는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인생은 그림자 같다. 머무름이 없어. 이 땅에 영원히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나그네같이 지나가는 것. 그래서 나그네같이 지나가는 삶의 물질을 메고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많은 금은들, 그 재물들을 등짐에 지고서 다니면서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평안할까요? 아니면 그 재물이 짐이 될까요? 짐이 될 적에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거침없이 나그네예요. 나그네로서 그 많은 걸 지고 다닌다는 건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편하고 좋다. 예수님도 그 말씀했죠. 너희 재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라. 하늘나라에 쌓아라. 거기엔 도둑도 안 들고 녹도 안 쓸고. 이 다윗의 감사가 굉장히 귀중한 감사를 하면서 나중에 이런 감사를 합니다. 19절에 와서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윗은 나이 많아 늙었고 죽을 날이 다가왔고 이제 다윗을 이을 왕은 솔로몬인데 하나님 내 아들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정성을 드리는 그런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 솔로몬에게도 주어서 내가 예비한 제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는 소원의 기도까지 같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이런 그 아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에게도 정성된 마음을 주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대에 이르러서 신앙이 끊긴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자녀가 여러분들이 신앙을 이어주지 않는다면 그 신앙이 뭔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심사숙고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내가 죽으면 우리 집에서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다. 그럼 나는 도대체 예수 믿은 거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라요.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 다윗 같은 이런 마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여러분들을 가지고 자식들에 대한 그런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부모가 역시 이 다윗이 아들을 향해서 정성된 마음을 주사라고 했다면 다윗은 왕위에 올라서 정성된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가족에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면,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믿거라. 이게 부모라는 겁니다. 가자 어떻게 하면 자식한테 좋은 걸 먹여주고 어떻게 하면 자식을,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말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하나님 잘 믿게 할 것이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서 결국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계명, 법도,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법이요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다윗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 결국 백성들이 감사가 이루어지죠. 20절에서 25절까지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드려지는 것이 숫송아지 1천, 수양이 1천, 어린 양이 1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드려집니다. 그러면 짐승만 3,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는 내장 쪽으로, 내장과 기름 쪽을 다 드리고 나머지는 드린 사람과 이웃이 같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3,000마리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를 먹고 마시면 즐겼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금, 은 모든 재물을 드리고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또 뭘 드려요? 제물을 또 하나님께 드려요. 금은을 드린 것은 성전 건축이요. 이제 제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했더니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배해도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예배라고 생각할 때 예배드리고 기쁨이 있어야 돼.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너무너무 이제 먹고 즐기고 나서 다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다윗도 2번 기름 부음 받더니 아들도 2번 기름 부음 받아요. 솔로몬이 2번 기름 부음 받는 것은 다윗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를 쟁탈하려고 할 때에 급히 솔로몬이 기름을 부음 받아가지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쩔 길이 없어서 급히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공식적인, 그래서 솔로몬한테 다시 22절에 보면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리고 주권자 되게 하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 제사장 계열은 사독이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사장은 아도니아 반란을 도왔기 때문에 파면을 당하죠. 그래서 사독이 이제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정 통치는 왕한테 기름 붓고 제사장한테 기름을 부어요.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요. 두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요. 이렇게 솔로몬 통치가 온당하게 또는 형통하게 이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윗은 40년간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며 부귀를 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윗이 늙음하게 나온 얘기죠. 다윗은 하나님의 주신 부귀를 누립니다. 죽을 때까지 그 부귀와 존대를 받는 그런 왕이 되죠.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사람이 죽을 때가 돼도 죽는 날이 와도 그 부귀를 누리다가 죽는 것이 좋다. 다윗이 그 모습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늙음하게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한다는 것은 젊었을 때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은 늙으면 늙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난 늙어서 하나님 못 섬기겠어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모습 보면서 다윗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죽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죠. 어차피 가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모습 보면서 그가 부귀를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26절부터 30절까지의 다윗의 역사를 기록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라고 기록하죠. 늙어 죽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었다. 이 다윗이 존귀한 부함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 곳에서 온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존귀를 누렸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면 평소에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살았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수많은 왕들을 봤지만은 다윗같이 부귀를 누리면서 죽은 왕은 얼마 안 되죠. 28절에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 부하다 존귀하다 죽었다. 이게 다윗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배우면서 예배 중심이 다윗이 예배 중심을 회복했죠. 예배를 회복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의 왕들이 되어서 늙어 죽도록 부귀하고 존귀하고 부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